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저 주일마다 종교라는 옷을 입고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 놀라운 변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여 가슴 벅차게 살아간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해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집 수리하는 청소 이야기들, 뭐 쓰레기집 청소, 뭐 특수 청소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들입니다. 영상 속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혹은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수년 동안 배달 음식 쓰레기와 오물 속에 자신을 가두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벌레가 들끓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쓰레기장 같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절망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고 죽어가던 그 자리에 어느 날 특수 청소 전문가들이 찾아갑니다. 그들은 코를 찌른 듯한 악취 속에서 며칠 밤낮을 땀 흘리며 수톤의 쓰레기를 묵묵히 치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썩은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얗고 깨끗한 바닥이 드러나고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는 원래의 방을, 원래의 집을 복원해 줍니다. 이제 완벽하게 달라진 방을 마주한 이 거주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단순히 깨끗해진 방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그 절망의 수렁에서 누군가의 대가 없는 수고로 인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선물 받았다는 그 경이로움 때문에 그들이 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냄새 나던 방 하나가 치워진 것만으로도 지금 사람이 무너져 내릴 듯 감격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치울 엄두조차 나지 않던 죄와 사망의 쓰레기 더미 속에 갇혀 죽어가던 자들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악취만 더해갈 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을 들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지독한 죄의 오물을 단번에 완벽하게 치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예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새 집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은 바로 그 벅찬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1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12절 말씀에 보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왜 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낼까요?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방을 선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일주일, 한 달, 반년, 1년 지나니까 지금 이제 그 쓰레기 같던 방이 치워졌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방 색깔이 왜 저러냐, 왜 이러냐, 왜 화장실이 이렇게 좁냐, 불평하는 것과 같아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과거에 내가 정말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진정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마도 벌레 보듯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배타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었던 견원지간, 원수지간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이 그 무서운 적대감의 담을 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무셨을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한 세 사람, 영어로는 원 뉴맨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 단순히 사이가 좋은, 사이좋게 지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골이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을 녹여내요.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한 세 사람, 원 뉴맨,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궁극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랫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영접하고 이제 열방의 교회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연합,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원 뉴맨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그 거대한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쌓고 있습니다. 국경에 담을 쌓습니다. 또 사람들은 학벌을 통해서 담을 쌓습니다. 서로 간에 배타적으로. 또 누구는 금수저다, 흙수저를 나눕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가릅니다. 심지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와 뜻이 다르면 선을 긋고 배척하는 마음이 또 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끼리끼리 당을 짓고 나와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곁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권리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면 갈등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부싸움도 한쪽이 이제 내가 죽을게,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차별과 미움의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나는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혈기와 분노,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원망,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부터도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지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화평이 옵니다. 이 십자가의 화평이 낳은 위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과거 서구 교회는 지금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른바 보내는 선교였어요. 물질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자본과 지식으로 선교지 현지 교회를 새 집으로 고쳐주듯 우리가 주도해서 다 해주려고만 했어요. 우리의 열심히 지나쳐서 때로는 현지 교회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아니, 이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특정 국가나 돈이 많은, 자본이 많은 교회가 주도하는 시대를 지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다중심적 선교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파송교회가 아니라 현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반자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나 우리가 고쳐 주어야 할 낡은 집으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가 스스로 사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섬기는 조력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이 전통시장인 우익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예배당에 한국인가, 몽골인가, 필리핀인가, 때때로 이란 사람이, 중동 사람이, 페루 사람이, 세계 각지에서 온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와 고국을 향한 선교의 주체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집을 짓는,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선교의 동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파트너십이고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수유역 5번 출구에 있는 수유리 성결교회에서 우리 열방 연합 예배가, 유플레임 연합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필리핀 공동체 예배와 오늘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로 오후에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영어 예배, 우리 필리핀 공동체 예배는 수유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4시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제가 고대했고 기도했었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광경을 먼저 미리
먼저 머리로가 아니라 비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달리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미아역에서 우리 이주민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탐슨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것을 인하여 우리가 미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 오후 4시 우리 유플레임 연합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독서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독서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터디 카페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빠를까요?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있지만 서로 아무 교류 없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훌쩍 가버리는 경우, 옆 사람이 아파하든 옆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요한일서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어떻습니까?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자들이 다 달라요. 바이올린, 비올라, 또 뭐가 있을까요? 첼로가 있고요. 첼로랑 비올라 중간에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목관 악기, 금관 악기, 또 피리 같은 악기. 여러분, 그 악기들을 내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 다른 소리들을 냅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내는 수많은 악기가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미워하는 마음을 덮어두고 혼자 고상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재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반자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은 단지 마지막 때에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장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동반자 선교는 단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옆에 앉은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며 담을 쌓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기꺼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돕는 동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습니다. 저 무슬림권, 중동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다중심적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곳 우시상 한복판에서부터 찬란하게 펼쳐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